따라합시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오늘 역대상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제 7장 6절에서 12절에 베냐민 자손이 큰 용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용감한 장사.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서 40절에 걸쳐서 8장 전체에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베냐민 지파의 중요성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장에서 8장까지 이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족보 중요성을 몇 차례 걸쳐서 언급했죠. 그것은 다윗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또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제 9장까지 족보인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8장으로서 12 아들 족보 이야기가 끝납니다. 물론 스불론과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유다로 시작해서 이제 베냐민으로 이제 끝이 나요. 이제 9장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다와 이 베냐민, 처음 유다로 시작하고 마지막이 베냐민, 이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 14년 봉사에서 얻은 아내, 라헬이 태의 문이 닫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12째 막내 베냐민을 낳았어요. 창세기 35장 이렇게 보면은 베냐민의 태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5장 18절에 보면 라헬이 몸이 약했는지 아이를 이제 낳다가 죽습니다. 아주 난상 끝에 결국은 아이를 놓고 죽어요.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이미 어머니가 죽었어요. 삶과 죽음이 동시에 있죠. 그때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라고 이렇게 지어요. 나오면서. 왜? 슬픔이니까. 슬픔, 고통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베논이라고 하니까 야곱이 무슨 소리냐? 베논이가 아니다. 내 아들은 베냐민이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오른손은 이제 하나님의 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런 말들. 이사야 41장 10절에 대표적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죠?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
막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그 기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걸쳐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사사기 때 배웠지만은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첩이 도망가니까 첩을 찾으러 갔다 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 그 동네에 가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깡패들이 그 첩을 윤관을 합니다. 밤새도록. 참 불쌍하게 이 레위 첩이 죽습니다. 그럴 때 레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12토막을 해요. 그래서 12토막 난 시신을 12지파에 싹 다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베냐민 지파 비류들이, 깡패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12지파들이 회의해서 베냐민 지파 보고 그 깡패 내놔라. 우리가 처단하겠다니까 무슨 소리냐, 못 내놓겠다. 이래서 3차에 걸쳐서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에 참 피빛나는 전쟁이 1차, 2차에 걸쳐서는 베냐민이 이겨요. 3차에서는 베냐민이 지는데 아주 쑥대밭이 되어서 600명밖에 남질 않아요. 남자만 600명 남고 싹 다 전멸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정말 물어뜯는 일으로서 11지파와 싸우는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11형이죠. 형들 지파와 싸운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던 이 지파인데 어제도 봤지만 큰 용사가 되고 오늘도 마지막 끝나면서 큰 용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 받은 그 은혜를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도 지금 새벽부터 지금 임종예배 드리고 와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라도 좀 저를 잘 주목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방에 있는 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첫 번째는 장애를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 지파는 장애가 많았는데 그 장애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둘째 사사가 있습니다. 둘째 사사. 한번 보세요. 여기 에훗입니다. 첫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이고 여기 둘째 사사가 나오는데 에훗이 바로 6절에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베냐민 1절에 낳은 자 중에 누가 나옵니까? 그 계열에서 에훗이 나와요. 에훗은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했어요. 왼손잡이 에훗. 그 당시는 모압 왕 에글론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치하려고 모압 에글론을 공격하게 해서 들어오게 해서 침략하게 해서 18년을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요. 적지 않은 세월이죠. 그때
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베냐민의 자손 에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은 오른손이 불구라는 뜻입니다. 왜 왼손을 쓰느냐? 오른손이 불구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지만 창을 이렇게 오른쪽에 넣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적장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 오른손의 아들인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정작 그 에웃은 뭐예요? 오른손이 불구예요. 참 많은 것을 시사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거죠. 오른손이 불구니까 오른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장애를 돌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장애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게 힘쓰는 손인데 힘을 못 쓰는, 전혀 못 쓰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왼손으로도 적군을 무릎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가져오는,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장애를 돌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마치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불구같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제 7장에 보니까 6절에서 12절에 22,000, 22,200명, 17,000명 이렇게 더하니까 59,234명의 용사가 나왔어요. 59,234명. 600명밖에 안 됐는데 마치 불구와 같은 이 지파를 하나님이 융성케 했다. 장애가 있었지만 8절을 보십시오.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하라임은 그 자손 중에 두 아내 후심과 바알을 내보냈다 그랬어요. 두 아내를 다 내보내버렸어요. 이 내보냈다는 말은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이혼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모압 땅에 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호데스라는 모압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근데 쫓겨난 여기 두 아내 가운데 후심이라는 아내가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 엘바를 뚝 낳았으며, 여기 13절에 또 브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야알론의 주민 우두머리가 되어 가드 주민을 뭐요? 쫓아냈더라. 자 보세요. 남편에게 쫓겨난 이 후심이 그 자녀들이 가운데 가드 주민을 쫓아냈어요. 가드는 블레셋의 5방백 가운데 가장 큰 방백입니다.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쫓아내기 전에 쫓아냈는데 이들도 뭐요? 가드 주민을 뭐요? 쫓아냈어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가드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옛날에 11지파와 이 블레셋 지파가 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드 주민을 쫓아냈다는 거, 이 가드 이야기가 우리 어제 살펴봤지만은 에브라임의 아들 가운데에 자손 가운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가드 원주민에게 큰 슬픔을 당해요.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여기 21절에 7장 21절에 에브라임의 그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에드셀과 에델라를 낳았으며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22절에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형제가 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에브라임 지파는 가드 이 원주민에게 두 아들을 잃는 엄청난 슬픔, 재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도 재앙이라고 브레아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에게서 여호수아가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이 후심이 에브라임 지파의 두 아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는 큰 슬픔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 후심의 자손, 쫓겨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가련한 여인 후심의 자손에서 가드 원주민을 쫓아내더라. 할렐루야. 아픔과 슬픔과 장애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저들의 오른손을, 연약한 오른손을 붙들어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시편 18편 29절 다윗의 그 고백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가로막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장애물 경주하듯이 훌쩍훌쩍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7번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막 장애물이 없어지는 큰 평안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사라질지로다. 그것은 장애물이 나에게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두 번째는 우리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은 이 오른손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루살렘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세요. 여기 11절 이하에서 쭉 후심에게서 쭉 아들이 나오면서 여기 28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자, 예루살렘에다 줄을 치세요. 왜? 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족보가 나오면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른손의 아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은 여호수아 18장을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8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합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서 지도를 그려오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기업을 분배하느냐? 12지파 가운데 막내인, 물론 동편에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됐고 이제 서편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업 분배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를 기업 분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18장 11절에 한 찾아가 보세요. 나중에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다가 있어요. 이 중간이란 말이 이게 왜 중간일까?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은 중간이에요. 남쪽으로는 유다. 그리고 북쪽에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는 그 공간이 조금 있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요셉 하기 전에 이
베냐민 지파를 제일 먼저 그 중간에다가 먼저 하고 양쪽으로 이제 기업 분배를 해요. 유다 자손과 요셉의 중간에다가 남쪽 북쪽 중간, 이곳은 산악지대도 많고요, 사막지대도 많아요. 몹쓸 땅이 많습니다. 거기는 여리고도 속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경계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도 있고 베냐민 지파에 있었어요. 이때는 아직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들기 전이에요. 전에 하나님이 요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요 기업을 분배를 했어요. 근데 신명기 33장 12절에는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한 게 나옵니다.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거기 보면 베냐민 대에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베냐민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이 중간이란 말하고 아까 여호수아 18장 11절 중간이란 말하고 신명기 33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한다. 사랑을 입고 안전히 살고 보호해 주시고 어깨 사이에, 숄더 사이에 거하게 한다. 그러니까는 북쪽으로는 요셉이니까는 형이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남쪽은 유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를 형성하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적중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같은 그런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했다. 할렐루야. 보호해주고 자기 어깨 사이에 두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는 말이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내일도 한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포로의 후기.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죠. 할렐루야. 많은 곳이 있는데 베냐민은 유다 지파도 아닌데 예루살렘에 살겠다. 이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을 세상에 거하는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오른손의 아들의 은혜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집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은 가족의 몸 함께 가는 그 집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이것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도 조성학 집사님, 어디 거주할까?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죽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영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부르자. 아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 오른손의 아들은 마지막에 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이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전에 있는 자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성전, 어린 양이 성전되는 그곳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에 속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 속하라는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 다윗, 그리스도에게 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3절을 보십시다.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초대 왕,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자, 3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여기에 요나단, 사울은요 자 보세요.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자 중에 왕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편이 되지 아니하고 누구 편이 됐어요? 다윗 편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는 혈연을 떠나서 다윗과 우정을 맺었어요. 사랑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울을 택하려고 다윗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을 택해야 돼요. 유다 자손을 올 다윗을 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 편에 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요나단은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생명의 언약, 사랑의 언약을 사울과 맺은 게 아니고 누구와 맺었어요? 다윗과 맺었어요. 그 아버지는 사울을 시기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칼을 몇 번이나 던졌어요. 그러한 사울과 맺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대적하는 자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다윗과 사랑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쌓았어요. 내 생명이 당신에 있고 당신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어요. 뭐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왕자의 의복을 전부 다 칼도 활도 다 주고 당신이 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할렐루야.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 사랑의 언약이 나오는데 20장 42절 마지막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 결국 사울을 떠나는 다윗에게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너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할렐루야. 다윗과 나, 내 자손과 당신의 자손. 결국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자손 대대로 난 언약을 맺겠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보세요. 그 생명의 사랑의 언약을 맺었더니 사울이 폐위가 되고 죽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보세요. 그때 열왕기상 등지에 보면은 특별히 먼 훗날에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뭐요? 18만 명이라. 그 이전에 다윗이 왕으로 세울 때에 먼저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보낼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은 북쪽,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가는데 그때 그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유다하고 뭐요? 베냐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 속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뭐요? 다윗에 속했어요. 따지고 보면은 원수 집안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대대로 이 두 집안이 싸웠는데,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뭐예요?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메시아의 지파 오는 길을 준비를 한 거예요. 누구에 속했어요? 다윗에게 속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손과 당신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했더니 다윗이 굳게 언약을 맺었는데 보세요. 34절에 거기다 줄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이라는 것은 무비보셋을 말합니다. 무비보셋. 여러분 여기 위에 뭐 에스바알 무슨 바알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이름 중에 바알이 많냐? 바알이란 말은 주라는 말이에요. 주. 그냥 주라는 뜻이에요. 바알신 할 때도 그 주입니다.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무립바알은 거기다 무비보셋 이렇게 쓰세요. 무비보셋.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4장 4절에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무비보셋을 유모가 들고 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쩔뚝발이가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자손들을 돌아보는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평생 왕의 식탁에서 자라게 하고 먹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돌보아줘요. 왕자처럼. 보세요. 요나단이 누구에 속했어요? 다윗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속해야 돼요. 소속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소속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소속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소속은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에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오른손의 아들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할 때 내 오른손을 불구된 오른손을 붙잡아주고자 할 때 뿌리치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소속입니다. 난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난 영원토록 예수님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겠습니다. 내 결심 아무리 해보세요. 내 노력 아무리 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러나 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요나단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주님께 연합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나무라면은 그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붙어서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의 열매를 찾아 손손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막 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왜 오른손을 아들이라고 하느냐? 베논이라 하지 마라. 베냐민이다. 어머니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는 그런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한이 많은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불구가 된 너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웃이 나왔고, 쫓겨난 그 후심 아내를 자손을 통해서 그 아들을 원주민을 쫓아내고 원수 같고, 하나님이 기업 분배를 해주는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오른손의 아들들을, 연약한 지파의 사람들을 600명 밖에 남지 않았던 그들을 장성케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말이죠. 영원히 천국 백성 만들어주고 말이죠. 육신의 정을 떠나서 사울을 택하지 않고 요나단은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다 말이지.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왕자처럼 크잖아요. 책임지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에 속해야 됩니다.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오른손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장애도 돌파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예루살렘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내 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 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염려, 근심, 걱정 다 없어지고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고 불행 끝 행복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 끝, 재앙 끝,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